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런 신앙 고백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것, 그리고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의 영광 보좌에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 우리는 자꾸 이런 거를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믿음은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나는 입으로 정말 믿는다고 생각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입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입이라는 것,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입과 마음과는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주로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주로 믿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주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주님, 아도나이. 근데 이 주를 구약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인류를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께서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렇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가리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오늘 앞에 부분은 우리가 읽지를 않았어요. 이 앞에 부분이 이런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육신 하신 그분을 믿느냐 이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그분을 믿으시냐 이거죠. 그런데 그분은 누가 보내셨습니까? 아버지이신 성부가 성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서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그 육신을 입고 보내신 이유는 뭐죠? 죄인들을 구원하도록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이 보냄을 받은 성자 예수. 그런데 오늘 한번 본문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읽지 않았지만 자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님으로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이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오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성육신 하도록 하셨어요.
성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케 하셨어요.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서 그분을 누가 모셔왔냐 이거죠. 내가 죄를 져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하나님을 모셔오면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 무적행으로부터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계신 그분을 모셔가지고 오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런 생각은 하진 않는데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가서 모셔온 것이고 저 죽은 자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온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으셨던 그를 살리셨던 것은 이 표현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9절에 먼저 주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믿는 것.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면 구원을 받겠느냐 해서 스스로 찾아낸 일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도 스스로를 구원할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란 말이죠.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우리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냐는 그러한 내용을 전혀 담을 수 없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첫째 무엇으로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뭐죠? 마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계시죠? 그럼 마음이 뭡니까? 그럼 마음이 뭡니까? 마음으로 믿는다. 이게 뭐예요? 제가 그건 다 알기는 알겠는데 설명은 못 하겠어요. 마음, 그냥 여기서 믿는 거예요. 여기서. 하트 그려드릴까요? 여기서 믿는 거. 여기 마음의 자리가 어디라고 그랬죠, 제가? 여기라고 그랬죠,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서 믿는다는 것은 과연 뭐냐? 이 마음에서 믿는다는 것은 모든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중심이야, 중심. 뭐라고요? 중심. 그러니까 여기에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했을 때 이게 중심이야. 그러니까 중심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것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가정에 있습니까?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법으로 결정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법, 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중심에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이 우리의 중심에 놓여 있어서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이 중심에 두고 생각되는 것. 그러므로 이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향.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것으로 영향을 받아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계십니까? 네. 어때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지금 갖고 계신 겁니까?
아멘이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우리는 온 정신을 쏟아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온 정신을 쏟아서 혹시 탐욕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어떤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 내 마음은, 내 중심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는 아마 다는 말 못할 거예요. 그죠?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할 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렇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떤 집 아이 얘기를 하는데, 얘는 하나만 틀리고 오면은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너 시험 잘 봤니? 아니요. 몇 개 틀렸니? 하나요. 얘는 하나 틀린 게 못마땅한 거야. 다 맞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 맞지 못한 것 때문에 나는 시험을 못 본 거야, 오늘. 그런데 어느 집 아이는 이런 애가 있어요. 야, 너 오늘 시험 잘 봤니? 잘 봤어요. 그래. 나중에 시험 답을 맞춰보니까 한 20, 30점 되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느낌이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우리가 여기서 나 오늘 시험 잘 봤어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요, 뭘 조금만 잘했다 생각될 때는 금세 어깨가 쫙 펴지면서 나 이렇게 신앙생활.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못하거든. 한 20점, 30점, 어쩌다가 한두 개 맞은 거 가지고 막 뿌듯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한 개만 이렇게 틀려고도 나는 정말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 걸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러면서 자신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신앙인으로서 다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이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신앙이 좀 형편없는 사람들은 신앙이 있긴 있지만 형편없는 사람은 조금만 잘하면 대단히 잘하는 것 같고 의시되고 싶어지고 벌써 그래지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고민이 있죠. 좀 더 잘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의 고민이나 아주 많이 잘해야 될 사람들의 고민은 실질적으로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고민을 하겠어요? 믿음이 없다면 믿음대로 못 사는 걸 왜 고민하겠어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믿음이 없는 것을 스스로가 부족하게 여기고 나는 왜 이런 죄를 질까?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런 반성을 하고 왜 회개를 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가 가진 믿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 마음을 다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내 중심에 두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신실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마음으로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 우리 다 입으로 시인하고 있잖아요. 나 예수 믿어요. 다 하고. 그런데 이런 측면보다는 이거예요. 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신자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모여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정말 이게 참된 세례인가 하고는 누가 찾아와요? 바리새인도 오고 서기관도 와서 기웃기웃거리잖아요. 그럴 때에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믿음이 없다 이거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웃기웃거리고만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자체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만 세례 믿는 자는 반드시 세례 받게 돼 있어요. 왜? 공개적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답식을 먼저 해요. 세례 때 문답식을 먼저 해 불러놓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공중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 세워서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이게 안 되면 땡. 성경을 66권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그 믿음이 없으면 세례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런 것과 같아. 여러분, 결혼식을 하잖아요. 결혼식. 여러분, 결혼식을 해야 잘 삽니까? 결혼식 안 해도 잘 삽니까? 모르죠? 통계가 안 나오니까 몰라요. 여러분,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믿는 자들은 왜 결혼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포가 있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됨으로 인하여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오다 가다 만나서 같이 살면 되지. 그러면 결혼하는 거지. 혼인신고하면 다 결혼한 거지. 이 생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오래전에 그렇게 하신 분들은 어떡할 수 없고, 그러나 이제 젊은 사람들은 왜 결혼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혼인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함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결혼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예식인 줄 알고 이 말씀대로 붙잡고 평생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따라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복된 예식이 될 것이나, 그러나 의미 없이 결혼식 뭐 그냥 지나가는 예식이지 생각하고 그냥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결혼식은 언제든지 깰 수 있고 언제든지 파탄 날 수 있는 결혼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을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죠. 그런데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공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 오늘서부터 이 남자는 품절남입니다. 오늘 이 여자는 이제 오늘서부터 품절녀입니다. 다른 사람들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이제 이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뭐 했다고? 결혼했다고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드러내는 것을 통하여 이제는 다른 사람과는 차별돼서 이 결혼의 혼인이 잘 성립되었음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이와 같은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세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개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또 함께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으로도 우리가 공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주일날 모이셨습니까? 왜 모이셨어요? 예? 말씀드리러 그것보다 그거라니까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신자라는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실 때 성경책 어떻게 들고 오셨어요? 교회 올 때 그냥 가방에 쑥 넣고 이렇게 오셨어요? 앞으로는 절대 가방 갖고 다니지 마세요. 아셨죠? 어떻게 하고? 성경책을 옆에 끼든 앞에 끼든 앞으로는 성경책을 꼭 끼고 오세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성경을 붙잡고 교회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드러내셔야 돼요. 교회 근처에 와서 제발 싸우지 말고
주차할 데 없으면은 그냥 딴 데 가서 어디 그냥 멀찌감치 내놓고 오세요. 싸우지 말고 남의 집 저 주차해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그러면 조금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불편 주니까. 교회에 왔으면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 온 증거, 이 성경책 들고 온 건 내가 성경책대로 살겠습니다인데, 성경책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 정신은 다 갖다 버리고, 왜냐면 다 가방에 들어있고 차 안에 들어있으니까 성경은 꺼내놓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그냥 되는 대로, 제발 여러분 주변에서 싸우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너무 몇 번을 제가 힘든 걸 봤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을 티를 내는 것은 사람들 앞에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더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드러내지 않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요? 이것은 음흉한 것이에요.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음흉한 거예요. 자기가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음흉한 행동이에요. 가방에 넣고 오지 마세요. 아셨죠? 성경책 가방에 넣고 오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내가 앞에서 안내하고 서 있을 거야. 성경책을 어떻게 들고 오는지. 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것은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누리는 유익들이 많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이 유익을 우리가 입으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출석함으로 인해서 더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 오면 어떤 사람들이 저는 믿음이 있긴 있지만 그냥 집에서 혼자 저는 믿음을 그냥 잘 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 가나안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들 중에 상당한 수가 줄었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들이 다 집에서 나는 알아서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어요. 알아서 나는 혼자 한다. 교회에 가보니까 목사는 어떻고, 교회 장로님들 어떻고, 교회 성도들 어떻고, 교회 자체가 어떻고, 이러면서, 지겨우니까 난 다음부터는 교회 안 가고 나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들 때 있죠? 네? 내가 교회 안 가고 싶다. 이럴 때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마음이 독입니다, 독. 바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상태의 교회를 이 세상에서는 실현하고 싶어도 실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비밀인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족한 목사인지 아셔야 돼요. 얼마나 연약한 목사고 얼마나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어느 때는 설교할 때 너무나 부담스러운 날도 있어요. 당당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진땀 뻘뻘 흘리면서 설교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을 꺼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날이 있어. 그 말을 하는 게 왜? 나도 정말 부족하다. 이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앉아서 지나자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잘해서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잘하는 사람을 세웠다 그러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못하니까 저를 여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네가 말하면서 더 죄짓지 말라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서 있는데 성도들의 입장에서 목사가 왜 저럴까? 이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아까 율법주의자들처럼 되는 거야. 하늘에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러 하늘로 올라간 자들이 되는 것이고 저 무저갱으로 내려가서 주님을 죽음의 자리로부터 모셔온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느냐라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모인 것은 서로의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서로가 그것을 보면서 서로에게 좋은 모델을 어떻게 삼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보자고 애를 쓰자고 우리가 모여진 겁니다. 그래서 눈 아프다.
땀이 많이 나네요, 저는. 만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자리로 다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우리를 잘해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아유, 저기 찬양도 잘하는데 성가대 좀 쓰시죠. 우리 이거 아니라고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나 같은 자를 정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고. 응? 그래서 그 공개적인 자리, 우리가 봉사의 자리가 나오는 것도 바로 공개적인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나같이 부족한 자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나는 그래도 이것밖에 할 수 없음에 나는 이 자리가 공개적인 자리가 되는 거예요. 봉사의 자리가. 여러분, 봉사한다고 의시될 거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비하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무엇으로도 그만큼의 대가를 치를 만한 그러한 수준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누가 계명을 지키는 거죠?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자발적인 봉사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도 나오는 것이고요. 섬김도 나오는 것이고 내 안에 그 주님에 대한 십자가의 마음이 있어야 내가 근본적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모양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그거 평가하는 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아무개가 뭘 잘하더라 못하더라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여러분 절대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예? 아시겠죠? 여러분 스스로의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만 충성스럽게 하시면 돼요. 예. 그래야 교회가 모양이 갖춰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고 넌 왜 이러냐? 넌 왜 이거밖에 못하냐? 이것을 하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전부 다 율법주의자들이 돼버리고 말아요.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하는 일이 누가 억지로 지목해서 하게 되는 일로 바뀌어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즐겁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에 금방 들어요. 그리고 금방 포기해요. 그리고 금방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 주 안에서 내게 받은 사랑을 우리가 함께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이 말로만 하는 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사람들 앞에서 봉사하고 있으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공개적으로 서 있으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인 줄 알지만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그 자체가 공개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